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메리는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앞에가 크라이스트이고 마스는 천주교식 표현입니다. 원래 미사에서는 말입니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도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즐겁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참 희한하죠? 심지어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예루살렘 궁궐에 가서 헤롯 대왕에게 알려줬을 때도 우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니까 경배하러 가야겠네요 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언제쯤 태어난 것 같아, 그것을 싹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냐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준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명한 정치인이나 학자나 종교인이나 사업가나 또는 어떤 탁월한 몇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거나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알려주었을까요? 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낮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들. 목자들은 평범하면서도 무시당하는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D 업종에 속하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 목동 문화가 전혀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게 산이 많아가지고. 근데 목동 문화를 우리는 연상할 때 굉장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생각을 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양떼들이 언덕에서 필이나 불면서 돌보는 사람들, 이렇게 연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연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게 목가적이거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짐승 키워보신 분들, 지금도 짐승 키워보는 분들 있지만은 특별히 이 염소나 양 이렇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짐승 특유의 그 낸내 비슷한 냄새들이 몸에 배어 있어 가지고요, 잘 씻어도 냄새가 이렇게 씻겨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짐승들 속에, 양떼들 속에 다니면서 오물들을 밟기도 하고 묻히기 때문에 그런 냄새들이 쉽게 아무리 씻는다고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엘리트 계층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목자들을 통해서 양털이나 양고기나 양젖을 구입하긴 해도 절대 직접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말이죠, 어느 정도로 무시를 당했느냐, 성전이나 회당 속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냄새나니까 들어오지 마. 한마디로 일종의 소외 계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직업적으로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이런 목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 나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동원된 게 어느 정도 수준인 줄 아세요? 성경 전체에서요, 이렇게 많은 천군 천사, 메머드급 천사들이 동원이 된 사례가 없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에게 찾아온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는 2명의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또 야곱은 광야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건이 있었죠. 또 엘리야도 말이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요, 두세 명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3절을 볼까요? 13절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호련히 몇 명의 천군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수많은 천군, 천군은 하늘의 군사입니다. 하늘의 군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14절에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14절 다시 한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하면서 노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목자들에게는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이었겠습니까? 축복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배운 척하고 가진 척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낮고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뭐 학식이 있고 좀 부자들은 외면하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원리는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알려주시길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가난하여서 우리 예수님만이 진짜 산소망이요 위로가 되십니다. 기쁨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성탄 주간 아닙니까?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린지 스털링이라고 하는 그 처녀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눈 속에서, 눈밭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심에 대해서 얼마나 환상적이고 감동적인지. 1부 때 이렇게 틀어주니까 어떤 분들은 입을 벌리고 빨려들듯이 보고 있더라고요. 입은 꼭 다물고 오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나와서 연주하겠습니다.
좋으셨죠? 우리 영상이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게 이 영상 음악이 또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은 어때요? 사람의 마음을 녹일 만큼 그런 은혜와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심을 누구에게 알려줬다고요? 낮은 사람들,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 심령 속에 주님, 나는 주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낮고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나셨음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그 자질을 가지고 있었느냐? 두 번째로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어느 때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추운 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에는요 저녁 때는 굉장히 기온이 내려갑니다. 춥고 어두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실성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목자라는 직업을 귀하게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목자들은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자기들의 의무를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한밤중에 혹시 도적들이 와서 양떼를 훔쳐가지는 않을까, 늑대나 이리가 와가지고서 채가지는 않을까, 이들은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요 궁금한 게 있어요. 원래는요 이 방목을 하거든요. 들판에다 놓고 양을 키우다가 오후가 되면 가자 해가지고서 싹 불러들여서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우리에. 그래야지만이 양떼들도 우리 속에서 편하게 지내고 목자들도 자기 숙소에 가서 지낼 텐데 왜 이때는 양떼들이 바깥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은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목자들은요 양떼들과 같이 지내면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이쁘게 보고 감동이 되셨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자기에게 맡은 일을 성실하게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 탄생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안 쓰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들을 쓰시더라고요. 작은 일, 하찮게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실해야 돼요.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 성실한 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세요. 여러분, 이 목자 출신으로 위대한 왕까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자 출신입니다. 다윗이 어느 때 쓰임 받습니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대회전이 전쟁이 붙었을 때에 골리앗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한꺼번에 다 싸우지 말자. 1대1로 맞짱 뜨자. 내가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를 대표를 해서 나갈 테니까 니네들도 한 명만 나와. 서로 싸워가지고서 내가 지면 니네들 노예 노릇을 할게. 꼬북 노릇을 할게. 대신 니네들이 지면 우리 전부 다 부하들이 돼야 된다. 노예가 돼야 된다. 이렇게 쩌렁쩌렁 소리나게 울리면서 위험내지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단 한 명도 거기에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형들 문안 인사하러 위문하러 갔다가, 먹을 거 간식 가지고 위문하러 갔다가 그 장면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나서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형들이 보니까, 군사들이 보니까 꼬마거든요. 꼬마, 소년이에요, 소년. 근데 하도 기특하니까는 직접 왕 앞에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왕도 볼 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너는 말이지, 니네 형들은 군대 짐입될 정도로 왔지만 너는 아직 소년이야, 소년. 17살 소년. 네가 말이죠, 어떻게 이긴다는 거야? 네가 스펙이 있냐? 네가 뭐가 있어? 뭘 가지고 네가 맞짱 뜨겠다는 거야? 그랬을 때 다윗이 자기 자신의 성실성을 이렇게 입증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뭐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뭐 할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내려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말에 사울이 그래? 나가서 싸워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년이에요, 소년. 저긴 장군이고. 근데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을 지킬 때에 내가 평소에 실력을 쌓고 무술을 연마하면서 곰이나 사자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의 성실성이요 때가 되면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사랑의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긴급 호출 명령이 왔어요. 뭐냐? 정기적으로 그 사랑의 교회에서 남한산성 육군 형무소에 말하자면 그 죄수들을 위해서 전도 예배, 위로 예배로 가는데 그 담당 목사님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온 거예요. 나보러 가라 그래. 난 전도사 주제인데. 그리고 저는 뭐예요? 사람이 쪼잔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병약해가지고 군대 문턱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냥 나보러 감히 육군 형무소에 가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더군다나 남한산성 육군 형무소. 어머나 말만 들어도 좀 약간 떨리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하래요.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죠. 전에 들어보셔서 알죠? 제가 육군 형무소에 가서 설교를 마쳐 딱 보니까요, 거기에 뭐 영광급 아무튼 뭐 많은 종류의 죄수들이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야 오주환 전도사 잘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저를 돌아봤어요. 제가 잘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저는 말이죠 평소에 신학교에 다닐 때 명동 백화점 앞에 가서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 가서 길 가는 행인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노방전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적십자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서대문 구치소에 가서 이렇게 전도했던 그러한 평소에 그 전도 스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런 것이 이렇게 쭉 축적되다 보니까는 갑자기 육군 형무소에 가서 설교를 하라고 했을 적에 처음에는 떨렸지만 생전 설교를 안 해봤어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대중 앞에서는 주일학교에서는 해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가서 했더니 뜻밖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눈에 띄어가지고 사랑에게 일부 설교 때 많이 맡겨서 또 했어요. 전도사 주제에. 그래서 되니까요. 결국 저는 무엇을 경험했느냐? 여러분,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맡은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성실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세요. 세계를 움직이는 그 나라의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대부분이 좋은 대학 출신들, 좋은 대학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최신술 사건 발단이 대학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정유라가 이화여대에서 문제 일어나가지고서 거기서 막 뭐라고 하다가 이게 터진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일도 대학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 좋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나오는 대학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시카고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설립 이래 100년 동안 5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냈어요. 몇 명이요? 52명. 우리나라는 정말 몇 명 냈어요? 1명. 평화상이에요, 그건요. 여기는 학술상입니다, 학술상. 현직 그 교수 가운데서요, 현재 교수 가운데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29명이나 됩니다. 미국에서 시카고 대학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학의 설립자는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대부호 록펠러라는 것입니다. 록펠러는요, 그가 살아생전에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는 4,928개의 교회를 그가 세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어떻게 보면 록펠러에게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86세 되던 해에 그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내를 위해서 시카고 대학 안에 기념교회를 또 하나 헌당하게 됩니다. 그때 시카고 트리뷴의 한 기자가 이 대부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지난 26년 동안 미국 아니 전 세계에서 1등 부자 자리를 항상 유지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1등 부자 어느 정도가 1등인 줄 아세요? 올해 2016년도 전 세계 1등 부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빌 게이츠? 아니에요. 밀려났어요. 2등으로. 올해 1등 부자는요, 스페인의 여성복 자라를 창업한 스페인의 아만시오 오르떼입니다. 우리 종씨입니다. 오르떼. 예? 그런데요, 일단 빌 게이츠는 2위인데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4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록펠러예요. 자,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요, 2016년 우리나라 국방비, 교육비 모든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이 386조 7천억 원이에요. 올해 우리가 예산세가 가지고 지출했던 게. 근데 록펠러의 재산이 360조였어요. 거의 우리나라의 20조를 뺀 그런 예산 수준의 어마어마한 부호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록펠러에게 아니 당신이 이렇게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된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록펠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어유 그래요? 어머니가 도대체 얼마만큼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요. 네,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록펠러는요, 그 자서전에 아버지 얘기가 없어요. 아버지가 방탕하게 살았어요. 두 살림을 했어요. 아버지가 말이죠, 별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았는데 저는 어려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 덕택입니다. 그게 뭡니까? 6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저를 불러놓고, 야, 이제는 있잖아, 엄마랑 같이 교회 다니니까 나가지 말고 네가 걸을 수 있으니까 2발로 교회에 걸어 다니거라 하면서 어머니가 20센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첫 받은 용돈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주머니에 꼽을 쳐놓으려고 하니까 잠깐 꺼내거라 하면서 말이죠, 그 20센트를 다시 달라고 하더니 거기서 말이죠, 2센트를 떼가지고서 11조를 떼야 된다 하면서 11조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이 록펠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항상 11조를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11조를 떼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야.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종자 씨앗이라는 게 있단다. 근데 아무리 배고파도 그 종자 씨앗을 먹으면 그 다음에 굶어 죽어. 암만 배고파도 종자 씨앗을 먹으면 안 돼. 종자를 먹으면 안 돼.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11조는 하나님 앞에 종자나 마찬가지란다 하면서 철저하게 11조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후로 자기는 11조를 떼먹지 않고 철저하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고 록펠러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다른 사업가들은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계속 재투자해 가지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록펠러의 11조는요 얼마나 그게 많은지 11조만 관리하고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었어요. 격리 직원만 40명이었어요. 11조만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뛰는 직원이. 그때 이 록펠러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것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제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기업가 사업가들이 있지만 그들은 사업을 내다보면서 길게 잡아야 3년, 수년밖에 못 보지만 저는 적어도 30년을 내다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업을 하면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사람이 돈이 많고 뭐 하면 항상 자기 이름을 새기는 기념 예배당, 기념 대학이 있어요. 근데 록펠러는요 거의 5,000개나 되는 교회를 세우고 12개 종합대학을 세웠지만 어디 하나도 자기 이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자기 이름으로 기념해서 세운 대학이나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록펠러 10분이 있어요. 10분 가운데 앞에 3가지가 말이죠,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첫째 교훈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여겨라 그랬어요. 왜? 자기 록펠러의 아버지는 생활이 엉망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심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 이상으로 여겨라. 두 번째는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앞자리 와서 앉거라. 앞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다. 앞자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록펠러는 항상 앞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늘 강조했대요. 예배는 본교회에 와서 드려야 되고 앞자리를 놓치지 말고 아무리 여행을 가고 구경을 가도 절대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네가 인생을 살면서 사업을 양보해도 좋다, 우정을 양보해도 좋다, 심지어는 자존심이 꺾여도 좋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만큼은 양보하지 말거라 그랬대요. 따라서 은혜 자리만큼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말이죠, 록펠러를 계속 관찰하면서 살펴보니까요, 항상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고 용기가 있고 질병에 잘 걸리지도 않는데요,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성가대석이 이 측면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을 똑바로 못 봐요. 우리 교회는 이 성가대가 딱 앞자리에 있어가지고서 말이죠, 딱 이 졸려고 해도 졸 수가 없어요. 미안해가지고. 나는 우리 성가대가 앞자리에 앉으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죠,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야 돼요.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 받는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말이죠, 젊은 시절에 보잘것이 없었어요. 왜? 자, 집안은 엉망이죠. 이렇게 특별히 배울 기회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하다가 첫사랑에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한테 장가 시집 갔다가는 꼭 바꾼 게 알맞다 그래가지고 여자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록펠러의 삶 가운데는 3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된 일이고, 두 번째는 가장 많은 돈을 남에게 준 사람이고, 또 부유한 부옥 가운데는 98세까지 살았어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록펠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며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성실하게 미친 듯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은 덤으로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낮은 자리에 있는 분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쪼들리고 또 육체적으로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파고드세요. 나는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삽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26살에 대학을 갔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제가 만약에요 저라면은요 나이 먹어가지고 늙은 대학생이 되었네 하면서 기특해가지고 등록금은 준비됐어, 내가 좀 밀어줄게, 난 그럴 사람이 생길 줄 알았는데 한결같이 와서 그러냐, 그래 지금 자네 형편을 하는데 어떻게 대학 가려고 그래, 등록금도 없이 맨날 염려만 해주지 밀어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전에 말이지 옛날 우리가 판넬 교회당 할 때 요한이라고 있어서 걔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4학년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바이올린 반주를 할 때 말이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할 때 근데 얘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얘 연세대학교 합격을 했는데 또 엘보디에 와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등록금 좀 한번 대줍시다. 많이 할 것도 없잖아요.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해도 등록금 나옵니다. 해가지고 했더니 500만 원 이상이 나와가지고 걔 첫 등록금을 확 밀어줬어요. 저도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은 좀 교회에서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던데 맨날 염려만 하는 거예요. 그 대학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늙은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야, 그거 속상해야 돼.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을 믿었어요.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하고 사업 아버지 망해가지고서 피지지는 않지만 정말 항상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합격 증서를 주는 날 교무과에서 오주환 씨 축하합니다 하면서 나는 늙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축하한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딱 받아보니까는 합격 증서가 아니라 합격 증서 밑에는 장학 증서였어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펄짝펄짝 뛸 정도로 좋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너무 크게 체험을 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웠고 백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열어놓으시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를 바라볼 때 그랬어요. 오주환이가 될까? 할까? 아이고 저 몸도 약하고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비쩍 말라가지고 망한 집안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저한테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기댈 게 없었거든. 근데 저는 마음속에 말이죠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갈 길을 열어주셨더라 이겁니다. 내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생각할 때, 나를 판단할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달 볼 일 없는 것 같고 해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올인해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을 오히려 무너뜨리면서 좋은 방법,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좀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계산적으로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었지만 축복은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야지만이 축복이 언젠간 다가온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성실해. 교회 생활 성실하고 아유 저 친구는 말이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성실한지 몰라.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래. 그런 말을 듣습니까? 저는 그런 말 들었어요. 정말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막힌 듯 했는데 열어주시고 닫힌 듯 했는데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세요. 성실하게 예배 생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목자들이 양떼를 지킬 때 어떻게 감히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리라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하게 나갈 때 내 이성의 판단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성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째째하게 믿지 마세요.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째째하고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째째할 뿐이에요. 내 의식이 째째할 뿐이에요. 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편이 낮은 위치에 처해 있다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빚져 있다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제발. 오히려 그럴수록 말이죠, 하나님 앞에 파고드세요. 그럴수록 충성하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록펠레 어린 시절 보세요. 아버지가 두 집 살림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왔다 갔다 하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순종하니까 오늘의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똑똑해가지고 록펠레 부정적인 것만 파헤쳐가지고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 부정적인 길을 걷는 거야. 사람은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부분을 본받고서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처해 있다고 절망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